산에서 멧돼지가 아래로 내려와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마구 주워 먹습니다. 함께 따라온 새끼 멧돼지도 어미 멧돼지를 따라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다 주워 먹은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 속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자꾸만 땅을 팝니다.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나무 위에 달렸던 도토리가 땅 아래로 떨어진 줄 모르고 땅 속을 파면 나올 줄 알고 자꾸 팝니다. 그 어미 멧돼지의 행동을 보고 새끼 멧돼지도 또 땅을 팝니다. 땅 속에서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죠. 새끼 멧돼지는 어미 멧돼지가 하는 행동을 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멧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로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땅을 파면 물질의 복을 받을 줄로 착각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에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멧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도 부모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나 있는 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자꾸 바라볼 때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라봅니다. 사람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자꾸 보게 되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위 누구를 닮는다고 할 때 자꾸만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닮는 겁니다. 한 번 보았는데 그 사람을 닮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번 봤는데 그 사람을 닮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봤지만 그 본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머릿속에 계속 남아 그의 머리에서 계속 되뇌이기 때문에 그를 닮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자꾸만 보고 닮게 되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의 삶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몇 살 되지 않는 아이가 뒷짐을 짚고 걸어 다닌다면 그렇다면 분명 그 아빠나 엄마가 뒷짐을 짚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걸 자주 봤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자꾸 코를 파고 그 판 코를 벽에다 바른다면 분명히 그 아빠나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엄마 아빠는 인정하지 않겠죠. 애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서 그렇다고. 정말 그럴까요? 아이가 찬송을 부르는데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면서 찬송을 부른다면 분명 그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같이 사는 할머니가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이 제일 처음 만나는 삶의 환경이며 그리고 공동체이죠. 그리고 제일 처음 경험되는 학습의 장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삶의 모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SBS에서 방송하는, 요즘도 그 방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를 관찰하고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보면 아이의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의 행동과 생활 습관을 아이가 따라하기 때문이죠. 부모의 잘못된 훈육 방식이 아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만듭니다. 어떤 부모가 강박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늘
청소를 해야 되고 늘 뭐 하나도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불안해서 그 아이도 소아 강박 증세를 보입니다. 부모의 무절제한 생활을 보고 자라는 아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고 부모는 자기 눈에 보이는 자녀만 꾸중합니다. 왜 그러냐고 꾸줍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한 생명을 보내실 때는 그 가정의 책임자들, 즉 부모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때, 곧 그 부모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거죠. 잘 양육한다는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양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하며 양육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부모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간 동안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사회로 나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런 청지기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라봄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를 대조시키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한편에서는 사무엘을, 다른 한편에서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여러 면에서 대조해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한편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모두 약탈해서 손에 움켜쥐고야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갔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타락해졌습니다. 사무엘은 키와 인격이 자랐지만 그러나 홈리와 비누아스는 점점 더 사망에 어울리는 행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서 제사법에 맞게 행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음행을 자행했어요. 당시 이방 종교 풍습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익명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익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집을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맞서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진중에 두자. 그들은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군대 진중에 두면 그 언약궤가 효력을 발생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막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길 거라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는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기는 과정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아들 둘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 두 가정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은 하나님께 경멸을 당하여 처참하게 패망하고 한 가정은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종교적 환경이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가정 모두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천량지차였습니다. 오늘의 말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모가 목사이고 부모가 장로이고 부모가 안수집사이고 부모가 권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 환경만 형성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더더욱 한심하고 허망한 기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기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욱 의지하고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집사인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그 아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싸우고, 식사할 때 엄마 아빠가 기도도 안 하고,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린 적도 없고, 집에서 들리는 노래는 정주고 내가 오네, 땡벌 같은 트로트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엄마는 아이가 교회 갔다 오면 늘 묻는 거예요. 오늘 재미있었냐? 그만 물어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처럼 엄마가 교회 학교 다녀온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뭐 배웠냐? 물었어요.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엄마, 오늘은요,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하자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다리를 건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게 되자 모세는 무전기로 본부에다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 요청을 했어요.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부쉈고, 그때 적군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야,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이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그 아이는 엄마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얘기해야 못 믿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모이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병에 걸린 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자녀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실제 수입보다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 이만큼 11조를 드릴 만큼 수입이 돼야 우리 집이 먹고 삽니다. 자녀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10개월 후에 정확하게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신앙, 그런 가정이 신앙이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그 믿음, 소중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98세가 돼서 눈이 어두웠다.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유를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몸이 비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비대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잘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비대해질까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고단백, 칼로리 높은 것, 지방질이 많은 것을 먹어야 그렇게 될까요? 뭘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잘 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식생활 습관이 어떠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2장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가져와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물 중에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고기 부분은 삶아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도록 모세의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솥에 들어간 것을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솥에 집어넣어서 걸리는 고기는 다 족족 가져다가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제물의 기름 부분을 태워져 바쳐야 했지만 그들의 탐욕은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갖다 먹었어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만 비대했던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몸이 지방질이 쌓여서 비대해졌을 겁니다. 보면 29절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함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이 살찌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로챘던 고기는 지방층이 곁들여진 부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삶아 먹기에 적합한 질이 떨어지는 퍽퍽한 고기 부분을 싫어하고 구워 먹기에 적합한 지방질이 곁들여진, 요즘 말로 소위 마블링이 좋은 그런 부분을 탐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식생활 습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일부러 아들들에게 고기를 탐해서 먹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식생활 습관이 결국 두 아들에게는 더 많은 육식 식탐으로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몸 안에 영양이 과다하게 축적되었습니다. 그들은 식욕과 정욕이라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몸 안에 쌓인 과다한 영양에 기초한 스태미나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부모의 식습관, 가정의 식습관을 자녀들이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녀가 닮아갑니다. 여러분, 대체로 부모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는 뒤를 과체중인 자녀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자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잘못이나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인이 가정의 식생활 습관에 있다는 뜻이죠. 부모의 식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크푸드를 많이 먹이십시오. 정크푸드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가 없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말합니다. 햄버거, 또 무슨 아이스크림, 또 이런 스낵류, 과자, 튀김, 이런 등등 다 거기. 그리고 이 정크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쓰레기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쓰레기 음식. 그리고 고당분 음식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걸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예언하건대 머지않아 과체중 비만이 됩니다. 그 결과 식욕 조절 중추가 망가집니다. 식욕 조절 중추가 망가진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집에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자동 조절 온도기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방 안은 지금 땀이 나서 뜨거워서 막 죽겠는데 보일러는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져서 그만 떼라고 명령을 못 내리기 때문이에요. 식욕 조절 중추가 망가지면 그만 먹어라는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진 집은 한 달 그렇게 떼고 나면 연료비가 수백만 원 나올 겁니다. 식욕 조절 중추가 망가지면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식욕 조절 중추를 망가뜨리는 이 정크푸드나 고당분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 음식 때문에 질병이 걸립니다. 우리 집에도 군대 간 아들이 과체중입니다. 집에서 튀김을 안 한 지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밖에서 먹고 들어요. 이제 군대 가서 살도 빼고 식습관도 바꿔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 왔는데 한 10kg 빠졌답니다. 더 빠져야 됩니다. 한 30kg는 빠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과체중에 해당되시는 분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어도, 또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셔도 비만, 과체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 그리고 척추의 문제, 또 무릎 관절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중이 지나치면 기억력과 집중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 인지 기능이 향상돼요. 어린 자녀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잘 들으십시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켄트 주립대학 연구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영양 과다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오히려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메마르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식탐과 정욕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